여름 수련회가 계절이 다 끝나니까 여러분 얼굴이 더 성숙해 보입니다. 약간 지쳐 보이는 것도 같고 열대야가 기록을 깼다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체력 잘 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 같은데 저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참 좋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어린이들에게도 가서 집회 설교를 하고 어제 그제 지난주는 3일을 어린이들만 만났는데 또 청년들에게도 하고 청소년들에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상한 이력을 갖게 됐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는 새벽에 새벽 예배에 가서 청년들 그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설교하고 한 2시간 이동을 해서 오후에는 청소년들 집회하고 저녁에 어린이 집회 했나 뭐 4시간 그러는데 헷갈려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앞에 있는데 낮에 청년들 하던 게 새벽에 하던 게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서 자꾸 아이들에게 어른들 하듯 하고 이제 그다음 청소년들 만났는데 자꾸 너무 애들 하듯이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하고는 약간 이렇게 약간 깡패 두목처럼 좀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부딪히고 그래서 헤매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 이거 주 업종을 정해야지 이게 정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깨달았는데 결국은 앞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린이들 만나러 갈 때는 2시간 동안 어린이 찬양도 막 부르고 또 아이들 생각도 하고 그리고 딱 도착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 집회 갈 때는 제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어린이도 한 10여 년 교회에서 담당하고 청소년도 9년을 맡았더라고요. 중등부, 고등부, 뭐 연합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청소년들과 추억이 참 많습니다. 저는 좋은 추억들 생각하고 도착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렇게 돼요. 마음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는 제가 누구 생각을 할까요? 어제 밤부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다 오셨네. 제가 생각하던 분은 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이게 세대마다 주로 반응하는 메시지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은 구원에 관해서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반응을 잘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잘 인정을 해요. 여러분처럼 회개 얘기하면 남의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대충 밀어내고 그런 거 애들은 못해요. 우리는 계속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책감 너무 많으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도망가는 재주가 감정적으로 생겼는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저희 아이한테 복음 전하고 아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고백 잘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너도 이제 천국 가니 하고 검색했더니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6살 때 5살 때인데 못 갈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얼마나 웃겼는지 지가 지으면 얼마나 좋다고. 죄에 대해서 잘 배우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많아요. 청소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대드는 이유는 장래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 많이 해주느냐면 너희들이 공부도 못하고 되게 못하거든요. 잘하는 몇 명 없어요. 못하고 걱정이 많을 텐데 목사님 교회 가면 니들처럼 공부 못하던 어른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사는 게 다 괜찮다. 그럼 너무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보면 아는데 대충 공부 그저 그랬어요. 되게 그런데 지금 다들 사는데 이사 없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잘 낳고 교회 잘 섬기고 선교하고 그러고 계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심해요. 니네 엄마 아빠도 되게 니네들과 비슷했거나 조금 못했어. 맞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적 얘기를 하려면 내 성적표를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 돼. 나 중학교 때 성적표 보여주면서 너 왜 이렇게 성적이 이래 그러지 못할 거면 얘기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부모님이 자기 같은 아들 낳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마음에 편안해합니다. 청년들이 잘 반응하는 어디든지 전하면 잘 반응하는 메시지가 제가 전했던 22절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주제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이라서 지금은 시끄럽고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특히 청년들에게 있는 젊으면 이상주의자니까 왜 이런가? 교회가 왜 이런가? 뭐 이런 얘기죠. 교회가 왜 이런가? 교회 오면 서로 받아주고 따뜻하고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위로받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안 좋은 얘기 자꾸 하고 좋지 않은 소문 돌고 뭐 누가 이렇게 막 얘기했다 그런 얘기 또 직접 들으면 괜찮은데 왜 설명이 되니까 전에 들으면 되게 나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 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말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이런 얘기들을 한다.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혼난다고 제 사모가 알려주지요. 사람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너무 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한대요? 누가 그랬냐고 그래요. 겨우 두 사람하고 얘기해놓고 사람들이 그런데 난 전교인 중에 절반하고 얘기했는데 대강 그렇다 뭐 이러면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잖아요. 순에서 두 사람하고 얘기해놓고 뭐 그것도 자기가 주장하니까 다른 사람이 반대할 수 없어 뭐 좀 그랬지 이런 것 갖고 사람들이 너무 길다고 얘기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저는 누가 그랬어요? 몇 명이나 그랬어요? 제가 이러거든요. 무섭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얘기되면 서로 토론하면서 설명이 되거든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이제 지나가면 다 까먹는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한 두어 분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비 올 때는 이 우산 비닐 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우산 비닐에서 넣어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사서 들어오니까 그냥 막 놓고 오지만 3만 원짜리 쓰시는 분이 이렇게 넣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이 비닐 없애고 이렇게 그냥 요새 이렇게 바람에 터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로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 듣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래서 다시 알아봤는데 보니까 교회는 동시에 300명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게 감당을 못해요. 교회는. 그래서 그렇고 환경오염에서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왜 안 쓸 수 없으니까. 그럼 일회용품 쓰시잖아요. 물티슈 한 번도 안 썼어요? 일회용 물티슈? 손수건 갖고 다녀요? 행주도 갖고 다녀요? 우리 교회 2층에 지금 일회용 물티슈로 이제 식사하고 나면 내 자리 이렇게 닦고 가잖아요. 왜? 그 자리에서 10번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걸 주방 사람들이 계속 행주빨아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봉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드시고 내가 먹은 자리 이렇게 닦고 어떤 분은 먹기 전에 닦고 그냥 가시더라고. 드신 다음에 닦는 거예요. 드신 다음에 이렇게 닦아 놓으면 다음 사람이 좀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미안하잖아요. 저는 많이 흘리는데 여러분 안 흘리시나 봐. 저는 국물도 많이 튀고 그냥 제 인생의 사명은 와이셔츠에 안 튀는 게 사명이지 책상에 튀는 건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끝나면 티슈 있어서 한번 싹 닦고 가면 저도 마음도 상쾌하고 덜 미안하고 바닥도 지저분하면 뭐 닦은 김에 한 번 더 닦고 뭐 이렇게 좋은데 예. 안 쓸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던데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일회용품이 길바닥에 버려지지 않은 거. 제일 심각한 건 담배 피고 길에 버리는 거, 음료수병 먹고 쓰레기통 없다고 길에다 놓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이 수거를 해가시면 좋은데 그 전에 비가 오면 그게 그대로 하수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일회용품에 중요한 거는 환경을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저는 참고로 여기서 카페에서 일회용 컵도 거의 안 씁니다. 매일 커피 마시지만 제 텀블러 들고 다닙니다. 텀블러. 왜 그렇게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세요? 저는 자동차도 친환경 차입니다. 저는 환경을 정말 생각하고 왜냐하면 북극곰한테 비하면서 제가 탄소가 높아서 온도가 높아서 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만난 적도 없는 친구인데 북극곰이 그렇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이 상황이 이래요. 근데 이걸 만일 누가 전에 듣고서 그 일회용 봉지 쓰지 말자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를 건강한 의사소통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예요. 건강한 의사소통이 되려면 직접 대화를 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양해하고 합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합의 잘 하십니까? 합의 이혼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이혼하지 않도록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도 합의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애는 자기 얘기를 나한테 안 해요. 그 얘기는 부모가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부모가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물론 부모님이 볼 때 그 입장이 틀렸지만 아이의 기준에서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얘기하니까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더 잘할 길을 찾아가자. 그래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네 말은 그렇지만 네 기준이 틀렸다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니까 엄마는 엄마 얘기만 한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하고 아빠는 아빠 얘기만 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합의.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되는 게 합의를 잘하셔야 돼요. 대화에서 타협하고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거래를 끝낼 수 있는 거래 기술이 부모 자녀 간에도 있어야지, 이게 옳다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랑도 합의를 잘 하십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교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또 만나는 시간은 의외로 또 짧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지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꼬이고, 그래서 시끌시끌하고, 청년들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청년들은 이상주의자니까 교회 오면 거의 천국의 지점쯤은 돼야 돼. 그래서 천국의 장지동 지점이 장지교회에 돼야 돼요. 와보면 막 천사가 안 보이지만 꼭 있는 것 같고,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은 다 천사인데 날개 잃어버려서 와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느낌이 돼야 되는데, 거기 좀 흘리지 좀 말라고 한마디 들으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 흘리지 말라고 그랬느냐면 급하니까. 여유 있으면 그래 흘려라 내가 닦아줄게 그러지만 뭐 미어 터지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제 청년들은 교회에서 뭐 해요? 연애를 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제 소망은 우리 청년부가 다 장년부 되는 겁니다. 빨리 결혼해서. 그런데 교제가 한 방에 잘 되나요? 하다가 만나보니까 아니어서 헤어질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거기서 갈등도 남고 감정적 앙금도 남고 불편한데, 어머 세상에,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구나. 아직은 미완성이구나. 이걸 청년들이 들으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 그렇구나 하고 용납이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 주제를 청년들이 참 들으면서 편안해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고 평안하게, 또 환기에 제일 많이 신경 써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리모델링 할 때 좀 공사장 좀 가볼까 그러면 작업 관리하시는 분들이 내려오지 말라고 가능한 그래요. 왜? 여기저기 못이 떨어져 있는데 본인들 작업하는 바닥에 철판이 덧대 있어서 못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지만 구두 운동화는 뻥뻥 뚫립니다. 그 못 밟으면 가서 파상풍 주사 맞고 열흘간 항생제 먹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내려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럴 수 있나요? 꼭 와야지. 그래서 이제 꼭 가야 되는 날 오면 조명 다 끊었으니까 전기, 작업등 켜고, 그래 바닥에 이렇게 쓸면서 조심해서 내려와 보면 시커멓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용접해가지고 그 용접 가스 냄새 나고, 막 사람들이 막 서로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고, 꼭 교회 같아. 시끄럽고 안 좋은 모습 보이고 무서운 거 많고. 왜 이렇게 또 말들은 험해? 왜 이렇게 말이 험하냐면 아직 성령의 은혜를 덜 받은 좋은 새신자들이 와서 그래요. 좋은 교회는 우수한 죄인들이 많이 오는 교회에서가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우수한 죄인들이 와야지. 물론 우스운 죄인들이 오긴 하지만 죄인들이 와야지. 거룩한 사람만 모이면은 그게 무슨 교회, 그냥 다 천국 가야지.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화되는 곳이잖아요. 맞지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아직 세상에서 말하던 말본새 못 버려가지고, 또 내 감정을 잘 정리 못해서, 그래도 교회 와서는 또 잘 받아주니까 불평해서, 그래서 뭐 하고. 우리 시어머니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자매들이 자기들끼리 순모임하는 이유 아시죠? 시엄마 흉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 뭐 시어머니가 바뀝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어려워하는 며느리는 한 학기 내내 시어머니 때문에 울다가요. 그러면 조금 이제 잘못 생각하면, 며느리도 예수 믿는 집사인데 시엄마 권사님 좀 이해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속상해고 미워하나? 그러나 감정이 그런가요? 아직은 우리는 완성되는 가는 과정이라서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완성돼가는 건물, 특히 성전이라는 아름다운 건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건물의 은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어져 간다는 단어가 너무 멋있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요. 함께. 이런 건물을 짓는데 함께 짓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동시에 짓는다 이런 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건 동시에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동시가 아니라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그래서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가 집을 짓는다는 뜻인데 거기 함께라는 부사가 아예 접두사로 붙어 있어요. 한 단어에 함께 지어진다. 신약 성경에 여기하고 베드로서하고 딱 두 번만 나오는데 둘 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냥 내가 잘 성숙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함께 만들어 가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단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함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1절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이 건물이 연결된다는 건지 건물 안에 있는 구성 요소가 연결된다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때 어쨌든 이 성전이라는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진다. 그래서 함께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연결하다도 똑같아요. 연결하다라는 단어에 함께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건 같이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돼요. 함께 연결하여 함께 지어진다. 이래야 이렇게 이 의미가, 그래서 함께 지어지는 것과 함께 연결되는 것은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냥 연결만 하면 되나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장의 의미가 있어요. 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죠. 우리가 우리말로 되다는 말 그대로 되는 거 비캄이고, 영어로 되다는 비동사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런데 여기 있는 되다는 그런 되다가 아니라 성장했다는 단어예요. 아욱사조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어디서 이 단어를 쓰셨느냐면, 천국이 무엇과 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그 겨자씨, 참깨씨의 4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게 자라면 2m가 넘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집도 짓고 사는 큰 그런 풀이 된다. 천국은 그와 같이 자라는 것이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단어는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까지 자라가고 그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자라간다, 성전이 되도록. 에이스라는 단어는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께 연결하고 함께 지어지는 것은 그 의미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성장이 중요해요. 성장.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성장하다, 성숙하다, 커지다, 증가하다, 늘어나다, 많아지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됐다라는 단어로는 번역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살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함께하면 말 그대로 강해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주제를 크레센도로 했습니다. 이태리어인데 음악 용어입니다. 점점 세게, 이런 때 점점 세게. 근데 음악에서요, 찬양대 이렇게 점점 세게 이런 거 있죠. 악보에 이렇게 붕어잎처럼 생긴 거. 붕어잎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생긴 거. 점점 세게. 근데 점점 세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배에 막 힘을 주나? 점점 커지죠. 점점 세게와 점점 크게는 같아요. 음악에서 점점 세게. 근데 여기 있는 이 되어간다는 단어가 그래요. 점점 세지는 거, 점점 커지는 거, 점점 완성되는 거, 점점 자라가는 거, 점점 성숙하는 거, 점점 많아지는 거,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돼요. 목적지는 어디냐? 성전이 되기까지. 우리의 이 삶은 두 측면에서 성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 자라는 거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점점 성장해가고 완성되어서 큰 성전 건물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성숙해가고 자라고 커지고 일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래서 이걸 두 측면에서, 오늘은 공동체의 측면에서, 다음 주는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이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전 그걸 크레센도라고 한 단어로 표시해 봅니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크레센도. 여러분, 영어를 배웠네 그러지 말고 이태리말을 배운 겁니다. 점점 커진다. 점점 커진다.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지휘하시는 이기성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합창지휘를 하시고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합창지휘를 가르치신 첫 교수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오셔서 강의를 여실 때 제가 마침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학생들 틈에 끼어가지고 합창지휘를 배우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크레센도를 가르치신 그 일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벌써 30년도 넘은 일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여러분 찬양대를 지휘할 때 찬양대가 크레센도를 실패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뭐냐? 점점 커지려면 시작을 작게 해야 되는데 크게 시작해 보니까 더 커질 데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공동체 전략의 첫 번째는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작게 시작하자.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지금까지 너무 중학교 3학년인데 아직까지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급하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 안 하면 거의 대학 가기 어려워지거든요. 원하는 데 못 가요. 서울 상대 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 때마다 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뭔 짓이에요? 서울 사는 애가, 물론 이제 대구를 사랑해서 그리 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능한 부모님 옆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급해요. 빨리 정신 차려서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작은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아들이 너무너무 지겹게 공부를 안 하는데 교만해가지고 또 지가 원하면 아무 대학이나 가는 줄 알아. 그래서 속상하니까 부모님이 우리 애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공부 좀 하는 애들 이렇게 좀 소개시켜 줬어요. 아이들이 만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걔는 대학 못 가요. 요만큼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하는 줄 알고 막 지가 아무 데나 가는 줄 알고 있대. 그런 정신머리로 못 가요. 그래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그 시작은 요만큼. 그래도 제가 그 부모님한테, 그 상담해 준 청년한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하잖냐. 물론 이제 점점 더 해야죠. 요만큼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아이들은 안 하던 것을 시작할 땐 요만큼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던 애가 수련회 한번 가보고 예배당에 와보고 어떻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수련회 한번 가보고, 그럼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인디안 썸머라고. 장마 기간에 장마 막 치다가 잠깐 햇빛 쫙 비칠 때 인디안 썸머라 하는데, 인디안 썸머라 그래요. 잠깐 햇빛 칠 때 그걸 끌고 나가야 돼요. 그걸 점점 키워야 돼요. 그럼 작은 거의 위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는 발생 당시에는 여러분 유전자 한 조각도 못하면 반조각이었어요. 반조각 유전자가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만나가지고 한 조각 돼가지고 유전자 한 조각이 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됐어요. 옆 사람 보세요. 유전자가 그렇게 컸네.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세포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게 없이는 지금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한 명 만나고 두 명 만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모였더니 바로 1000명 모였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일부러 무슨 지점 내듯이 그렇게 하면 모를까? 조직을 하면 모를까? 교회는 다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변화도 작은 것. 애가 어느 날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서 정말 했구나. 그래도 요만큼 하고 그만둬. 그리고 열심히 했대. 딱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거 칭찬하고 그 다음부터 키워가고, 작은 변화. 아이가 영 모든 것이 재미가 없었어요. 공부도 재미없고 학교도 재미없고. 그런데 알바를 가더니 식당 알바 재밌게 열심히 해. 거기부터 교회 가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작고 약하고 몇 사람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게 왜 작습니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을 가르칠 때 제일 첫 원리는 뭐냐? 당신이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첫 학기는 2명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십시오. 셋이서 하십시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급해요. 지금 우리가 급한데 언제 둘씩 해가지고 언제 다 합니까? 우리는 한 번에 30명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한 1년 반 한 다음에 사람 없어서 다 그만두게 돼요. 그런데 2분하고 시작한 전도 폭발 훈련은 계속 새끼를 쳐서 바람이 불어서 조금 위축되다가도 다시 피어나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 과정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교회 안에서 계속 복음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가족 담당하는 사역자가 교회 안에 몇 분 계신데 목회자들에게 새가족 오면 복음 제시부터 하라. 못해요. 왜 못하는가? 전도 폭발 훈련이 유지되고 있어야 복음 제시를 계속 하던 그러한 문화가 되거든요.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볼까 봐 맨날 도망가. 새가족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야 아마. 왜 그 두 분에게 복음 제시했어? 내가 구원 확신은 점검했어? 물어보니까 그럴 거 아니야. 작게 시작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작은 교회에 관한 거였어요. 15년 동안 성도들이 10명도 안 되게 모여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은 3년을 개척교회를 하는 거고 15년은 그냥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척은 시작했으니까 작은 건데 15년 동안 작은 거는 작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분복이라 생각하면 그분들을 내 인생을 다해서 섬기고 양육하고 동역해서 제자 삼아야죠. 예수님도 12명 하셨는데 12제자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 또 한 명은 실패하셨어. 저 실망할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명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3분의 1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2명에서 200명 됐다니까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난 지금 상가에서 18년인데 도대체 2명을 200명처럼 섬겼다는 그 얘기가 뭡니까? 목사님, 참 이렇게 선배님이신데 오셔서 제가 많이 민망한데 하나 물읍시다. 그래서 18년 동안 청년들이 한 명도 안 왔습니까? 아니죠. 1년에 한 2명은 오죠. 그 사람들 왜 그냥 보냈습니까? 왜 그냥 보냈습니까? 만일 그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라 해봅시다. 그냥 보냈겠습니까? 그 한 명이 100명이라면 그냥 보냈겠습니까? 한 명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100명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제가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정말 세상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 새신자를 어느 교회 보내면 그가 양육이 될까?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요. 보낼 교회가 마땅치 않아요. 지난달에도 저기 영등포 어디 있는 사람이 새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뒤지고 뒤져도 추천할 교회가 교만한 게 아니라 정말 보내면 그냥 예배드리고 이사 가서 출석한다면 하겠는데 새신자를 맞아서 그와 함께 시간을 맞추고 해서 사실은 그런 일은 작은 교회가 해야죠. 왜? 우리 교회 새신자 오면 제가 담임 목사가 언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셔야지. 새가족부 담당자가 해야지. 그러면 만약 우리 교회 교인이 7명이라면 저 그 한 사람하고요 일주일 내내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교인 7명밖에 안 되는데 처음 기억나십니까? 2010년도 제가 장지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우리 성도들 어른들 80명도 안 모일 때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너무 자주 오신다고. 예. 가게인데 3번째 들렸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그만 좀 오시라고, 좀 힘들다고. 가게가 2개밖에 없어서 지나가다 들려도 지금은 너무 많아서 가고 싶어도 다 못 가겠지만 한 사람이면 그만큼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1994년도의 일입니다. 하나님, 전 평생 10명하고 목회하래도 잘하겠습니다. 10명이면 일단은 속은 들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시간을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며 양육하고 뭐 그러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겠지만 안 나오면 일일이 신방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 안 나오면 오시라고 전화나 한번 할까. 아무리 정성이 많아도 제가 웬만하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가야 된다면 가겠지만 작은 일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룬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꾸준히 커져야 돼요. 크레센도는 꾸준히 커져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꾸준히 져야지 한 3일 짓고 한 달 쉬고 그러면 건축이 됩니까? 꾸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꾸준한 것에 있어서 약해요. 왜 약할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가슴이 웅장해. 잘 변화가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눈덩이 굴리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만한 눈사람 만들어 보셨죠? 근데 이만한 눈덩이가 시작은 얼마네요?
요만하게. 눈을 열심히 뭉쳐서 요만한 거 되면 그걸 열심히 비벼서 굴려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서 또 밀고 다니면 어린애들이 마음은 급한데 얼마나 이게 안 커지는지 몰라요. 한참 굴려도 요만해요. 이래가지고 언제 눈사람 만드나. 근데 어느 순간 이만큼 넘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쑥쑥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언덕 밀고 올라가다 지가 깔리고 그러죠. 커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꾸준해야 되는데 이게 특히 초창기에는 변화가 작아요. 성숙도 작고 성취도 작고. 여러분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커져야 됩니다. 크리스앤도는 꾸준히 커져야지 쬐끄맣게 했다가 확 커지고 그런 크리스앤도가 아니에요. 그건 깜짝 놀래주는 거지. 그건 악센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어디까지 커질지, 얼만큼 성숙할지, 얼마나 강해질지 예측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경험이 작고 생각이 작고 좁아요. 우리 교인이 300여 명 됐을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본당 다 찼으니까 성도들 그만 늘리시죠 그러더라고요. 누가. 제가 늘려봤습니까? 여러분 장지교회에서 제가 14년 동안 사람 데려오라고 제가 윽박 지르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전도에서 여기 채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도는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니까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는 거지 여기 숫자 늘리고자 우리가 전도하자는 적 한 번이나 있습니까? 그래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함께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의 사랑 나누고 위하고 아프면 같이 슬퍼하고 좋으면 같이 기뻐하고 예수 복음 전하자고 헌면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런데 계속 커지잖아요. 제가 무슨 선교사를 몇 가정 파송해야 된다, 몇 가정 후원해야 된다, 얼마 선교 금액 목표다 이런 거 한 번이나 보셨어요?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목표가 너무 커서 목표가 없어요. 제 목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목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피하고 성경이 금하는 것은 하지 않고 성경이 열어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는 것. 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거 좀 그만하게 하시죠. 저거 좀 그만하게 하시죠. 누가 열심히 은혜 받아 하는 걸 왜 그만하게 해요? 그 사람은 그분의 일을 하는 거고 다만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가이드는 해드릴 수 있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없으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작은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이 커질 건데 이게 없으니까 늘 와도 남의 집 온 것 같고 그런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여러분 성전의 시작은 광야의 장막이었어요. 천막을 짓고 모세 시대에 시작하다가 다윗 시대에 준비하여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섰고 그 성전이 망했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수룹바벨로 인하여 재건이 되었다. 지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의 3배 크기의 큰 성전이 섰습니다. 대리석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얗게 빛나서 흰 눈부신 성전이라고.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세상에 예수님 우주의 창조주이신데도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게 뭐 멋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만큼 감동할 만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커져서 충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어요. 이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이스라엘 지역 밖에 로마 제국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의 전 세계 교인들이 지금 죽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늘 땅만큼 큰 성전을 지어봐야 그 동네에 있는 성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어요.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겁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집이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곳에서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크게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하실 처소인 거예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멋있어서 성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곡하는 곳, 질병, 애통하는 것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완성하실 저 천국을 성경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장막, 이 장막이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완성된 성전의 단어가 모세가 세운 그 첫 성막에 쓰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연합의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셔서 전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됩시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작게 시작합시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작게 시작합시다. 두 번째, 꾸준히 커집시다. 세 번째, 제한을 두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곳에 계셔서 성전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갖고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작을지언정 꾸준하여 우리 하나님의 때를 속히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저희가 하늘 같은 집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소망하게 하시고 작은 변화와 시작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대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가정을 주님 지키시고 또 교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에 주 성령의 은혜를 주시며 감화를 주시고 오직 주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 사모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진행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 가정과 교회와 전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